멀리 캘리포니아 다이아몬드 바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강사님 사시는 곳이 다이아몬드 바입니다. 오늘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한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의 성함은 세뮤엘 박 사무엘 박사님이십니다. 코헨 유니버시티 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코헨 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로 12년 동안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저에게 이제 금요일부터 이렇게 오셔서 우리 함께 생활하면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을 때 아멘으로 화합하여 듣는 자들은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한 대교 성도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세뮤엘 박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박 3일 동안 귀한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제단에 세워주신 걸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가대를 통해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교수들이 은혜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교수들은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대부분 이렇게 사변적으로 생각이 많고 아주 조직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을 뵈니까 제 마음이 확 튀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을 찾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 1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니라. 예수 하면은 벌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을 묶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약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강대상으로부터 저 끝까지 지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읽냐면 태초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올지니라. 볼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무엘상 1장 3절에 한나가 만군의 주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만군의 주여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올마이트가 창세기 17장에는 전지전능하신 엘사다이가 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죄인 중에 계시라는 그 삭개오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푸뉴마 카이 알레데이아라는 뜻인데, 푸뉴마는 그야말로 스피릿입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돼요. 몸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레데이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알레데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truth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진리는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는 단 세 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아는 지혜로, 지식으로,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 전주 이 온 우리 안디옥 이 성도님들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왜 하나님의 일을 액티비티하게 못하냐면 상처가 있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치료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상처 안에서 포이즌 독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상처가 나서 영혼이 깨어져서 독이 나오는데 어떻게 남을 치료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진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딱 쓴 사람은 하늘로부터 네 가지가 오는데 첫 번째는 정금보다 기운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만 믿고 신뢰하고 쫓아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예수 앞에 딱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 발만 교회에 내디뎌도 흑암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권능으로 흑암의 세력을 묶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예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왜 능력을 받아야 되냐면 약하고 각종 병들 이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병만은 귀신이 줄 수도 있고 자기가 체력 관리를 잘못하고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병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딱 바로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주어서 치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각종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능력을 받고 이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충만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는 와보니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명의 말씀을 못 받게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단 두 가지 일하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감화 감동으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찬송이 넘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한 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광을 원어로 보면은 너무너무 아주 기특합니다. 원어의 헬라어로 보면은 독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독사라는 말이 이제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라는 뜻인데 그 독사라는 뜻 안에 이제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영광을 잘 알아야 돼요. 카보드라는 것은 무겁다, 꽉 찼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에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각종 질병들인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지나간 자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병마에 그 다음에 특별히 귀신의 세력에 묶인 사람들을 치료하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달리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고 예수의 살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을 때에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혼육을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성경에서 피를 짜서 제가 먹어보니까 제 영혼육이 치유함을 받고 이 피를 온 70억 인구에게 증거하고자 가는 곳곳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놀라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의 그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4세기 때 콘스탄틴 대제가 환상으로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로마가 천년을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 그 다음에 독일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메조리티의 리더의 국가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자녀들도 키워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전주 안디옥교회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을 존경케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찾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들이 오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된 것이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꼬치꼬치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공부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신학이라는 건 단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Who is God? Who is Jesus Christ? Who is Holy Spirit?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게 신학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인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은 딱 네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애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심플리파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번만 믿고 신뢰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어리숙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기 삭개오를 2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벚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네 가지 삭개오의 인물을 평하는데 첫 번째는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텍스 컬렉터인데 이 사람은 세리장 중에서도 칩 텍스 컬렉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세금 걷어들이는 IRS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소할 수 있는 그 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자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부자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를 누가 부자라고 그러냐면은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자예요. 반대로 재산이 아무리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이것은 전부 하나님 것이라 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맘모니즘, 다시 말하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메터리얼리즘이라고 해요. 물질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 세리장은 완전히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사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기들이고 세 번째는 장애인들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안전병이. 왜? 저건 하나님의 저주로 저렇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첫 번째 하신 일이 약한 자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약한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서프라이즈가. 왜 서프라이즈가 하시냐? 가난하고 소외된 가부나 고아들 편에서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전도사, 아모스 같은 데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아니라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거에 너희들이 죄를 짓는 거다. 이러면서 약자 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모스가 공의를 그다음에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게 우상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정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물질을 하나님같이 모시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싸워야 되는데 사탄하고 먼저 싸워야 되고 이 세상하고 싸워야 되고 내 자아 옛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죽여서 옛사람은 완전히 장사하고 내 속사람 생명받은 이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나를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도 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치료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죄가 없죠. 그 외의 사람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정말 원죄라는 게 태어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앙앙 우는데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러면 가서 들여다보면 가만히 있습니다. 또 없으면 앙앙 웁니다.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따뜻따뜻 한 살 돼서 걷는데 넘어지면은 꼭 불행을 합니다. 요거 돌에 걸려서 넘어졌으니까 이거 맴매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죄인 중에 이게 괴수고 이건 생명 받지 않으면은 이건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수 없다. 그걸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동생을 태어났는데 눈을 찔릅니다. 그 눈 잘못 찔르면 눈 하나 왜 눈을 찔리냐 그랬더니 그 동생을 자꾸 사랑하니까 셈이 나가지고 아빠 나한테 관심 없다고 눈을 찔리는 거예요. 여보, 이게 나의 실체고 이게 영혼 구원받지 못한 그 모든 행동이에요. 이기적으로 사는 거, 이거 나만 위해 달래는 거, 세상의 중심이 내가 돼가지고 하던 생각, 이거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거듭난 거예요. 수행회 때 가서 살아계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한번 딱 만났는데 얘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보고 많이 우는 거예요. 우는데 제가 속으로 킥킥대고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은 그 성령 받으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은 남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눈이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좀 눈이 어두운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허물을 안 봐. 예수의 피를 믿은 내 백성은 그저 의인이라고 칭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을 단점을 세세하게 보는 건 눈이 밝아져서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랑의 눈이 멀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단점은요.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존귀하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세상 왕하고 다르다. 세상 왕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를 착취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왕이다. 이 왕권을 선포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치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하고 안드레를 처음 요한복음 1장에 볼 때 안드레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와보라 그럽니다. 와보라. 영어로는 커맨시예요. 우리 기독교는 보여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전주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한국 어느 곳에 가더라도,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다. 와봐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찬송이 살아있다. 기도가 살아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박 목사님이 능력 있게 전한다. 이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병든 자, 각종 약한 것들이 물러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에 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사탄은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나가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살을 먹지 않는 사람은 남을 치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남은 생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신뢰하고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죄인 중에 계세라는 삭개오의 집에 5절에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들어가시냐면 오늘 당장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타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타치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습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먹냐면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에 갈 자가 없느니라 하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생명의 그 그룹이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우리들이 사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적 권능으로 타치하십니다. 영적 권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35명이 있는데 이 35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3사람 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은 거예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러 내려오다가 예수님에게 전인적인 치유, 다시 말하면 영혼육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돌로 완전히 닫아있던 것을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약한 것들, 모든 병들, 흑암의 세력이 붙잡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게 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영적 권능을 체험했는데, 여러분, 영적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단 2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나인성 가부가 그 오을리 독자 청년을 죽어가지고 그 내려오는데 어설프게 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는 간을 딱 맞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사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슬피 우는 과부에게 준 거예요. 이거는 청년하고 그 과부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영적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수로보악의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악의 여인, 가나안 여인은 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건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 없이 아픈 사람들 많아요. 병원에 가도 우리 둘째 아들이 의과의사 2년 지금 공부하는데 아버지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타나는 게 있어요. 거기에 흑암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거야. 그건 네가 현대의학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고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귀신 쫓아내는 법하고 병 고치는 걸 가르쳐 준 거야. 다를 거 없어. 예수 이름으로 어깨나 툭툭툭 치는 거야. 다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의과대학 닥터가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의절모라는 게 있는데, 의사가 수술하자고 그래서 다 수술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신체 부위는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피러김 선교사님인데 위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한 달이면 당신 죽습니다. 수술하세요. 근데 이분이 수술을 안 해요. 난 그분 수술 안 하는 걸 보고 사람은 날 때부터 고집이 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고집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야 되는데 모세 보고 자꾸 가라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신 대체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원뜻을 보면은 나는 나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집은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좀 고집이 있는데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고집 셉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성경을 한번 가르쳐줘도, 믿음으로 생명으로 성경을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그게 일어날까? 교수님, 그게 그렇게 하면은 지금 상황으로 보고 이 모든 문화로 볼 때 그게 될까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가나안 여인같이 저 믿음을 가져봐라. 예수 만나면 내 딸 낫겠다는 이런 큰 믿음을 좀 가져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거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나안인 좀 보세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에도 달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우리가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유대인들하고도 간혹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 뭘 모르냐면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야훼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 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통곡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들이 기도를 막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 가만히 보니까는 성전 달래는 게 성전. 지금 그 위에가 뭐냐면은 아람 성전이 이제 딱 서 있거든요. 그 모리에 산 성전인데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또 우리들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요나가 한 번 설교할 때 12만 니느웨 성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더 그레이 프로페시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뚫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아 나를 쏘느냐, 내가 사망의 문을 뚫고 천국 간다,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42절에는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왕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흑암의 세력을 먹는 이런 영권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흑암의 세력, 사탄의 아버지 묶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묶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큰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이에요. 비전도 얼마나 크시냐면은 3만 리더 3,000명 선교사 파송이에요.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고 비전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비전 있는 사람이 바이탈리티,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은 비전 없는 사람, 꿈 없는 사람은 움직이지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는 이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벤처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 B는 꼭 알아둬야 돼요. 비전, 바이탈리티, 벤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삭개오 죄인, 이 삭개오의 반응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제가 볼 때는 아마 삭개오가 딱 이렇게 서서 얘기했던 것 같아. 집에 들어가서 처음엔 앉아있다가 딱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 권능을 체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반에 갖겠나이다.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것은 이웃을 완전히 배척하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 안 들어간 사람은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두 아들이 명문대학을 다 대학원 하나 나오고 이제 다니는데, 왜 그 머리 좋고 그 똑똑한 애들이 마약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엔 술로 완전히 타락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 에딕이 돼가지고 나쁜 이런 세이탄 문화를 쫓아가면서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볼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 스스로 살겠다는 생각은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생각이 변해서 하나님 생각으로 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삭개오는 재물의 절대적인 가치가 이젠 상대적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가 이웃을 돌아보겠다는 이런 참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엄청난 답을 주시는데 그 엄청난 답이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에 생명이 역사하고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제 혼하고 육으로 살던 사람이 영에 눌려가지고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데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찬송 부르고 싶은 거예요. 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또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또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디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 공동체에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는 더 놀라운 일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서 추방된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소리를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살 때 흑암의 세력이 우리들을 산태위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삭개오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삭개오와 같이 메테리얼리즘,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전인적인 치유를 그런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예배 중에 찾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 3부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무찔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병들고 약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영권들을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인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축복하옵나이다. 아멘.